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비로소 세상이 감당 못할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이 그림에 써 있네요. 이 말씀이 마음에 짠 와닿는데 오늘 말씀 속에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오늘은 2025년 34번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열왕기하 3장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가 되자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랩이라는 노래를 잘 몰라요. 별로 부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친구가 엄청 유명하다대요. BY 유명해요? 우리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 이 친구 유명해요? 많이 유명해요?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더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래퍼 BY 상을 받는데 수상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매 상을 받을 때마다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제 친구 CJM과 신나는 마음으로 또 그때도 받았었는데, 오늘은 가온 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친구가 이 말씀을 낭독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위대한 백부장이라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결부시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 할지라도 종이는 날카롭게 자를 수 있지만 영혼은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 검은 영혼을 자를 수 있습니다. 마귀도 말씀 앞에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삐뚤어진 것도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 열왕기하 3장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성군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분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알죠?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남왕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형성이 됐고요, 북왕국은 10지파,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솔로몬이 눈치채고 죽이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이렇게 죽으니까 돌아와서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북왕국은 대부분 왕이 악한데 그 중에 최고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 여호람의 부모, 아버지는 아합, 최고 악한 왕. 엄마는 이세벨, 참 독한 여인. 부모와 같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아버지보단 좀 나았지만 그래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이게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요, 문제가 생겼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1년에 수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 유다 땅에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머리를 써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송아지, 두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그것이 이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러더니 그것을 베델과 단에다가 세웠습니다. 그 죄만 있는 게 아니라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우상 만들어 놨죠. 베델과 다네요. 그리고 레위인이 제사장이 아닌 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 세웠죠. 큰 죄였어요. 거기에다가 32절 여섯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날짜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래 여로보암의 죄는 큰 죄예요.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게 놓고요. 그리고 그게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명한 날이 아닌 날을 절기로 지켰어요. 큰 죄를 범하게 돼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걸 따랐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본문으로 와서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더라. 아합이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도요, 그 외적으로 힘이 좀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모압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데 새끼양 10만 마리, 수량 10만 마리, 상당히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당시 이 여호사밧이요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아합이랑 사돈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랑 사돈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거절하지 않고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리고서 동참을 합니다. 여호람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까요? 여호사밧한테 물으니까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그래서 에돔 왕까지 동참을 하게 돼요. 세 나라가 연합이 돼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왕이 힘을 합해서 가는데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일주일 된 거예요.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전쟁터 나가는데 왜 가축을 끌고 갈까요? 여기에 식량이기도 하고요, 우유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제물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쟁터에 지금같이 냉장식품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아예 산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물이 없어가지고 전쟁도 하기 전에 죽게 생겼네요. 이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요, 잘 봐요, 이 부분을 기억해둬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게요 여호람의 생각이었어요. 여호람의 믿음이었어요. 이제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세 왕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에돔 왕을 모압한테 넘기시려고 하는 거다. 이때 여호사밧이 느낌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더니 여호람의 신하가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한 말을 집중해 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은 뭘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레마로 역사하시면 끝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 만나러 간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제대로 안 믿잖아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부친 아합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잘 봐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해요. 이 소리는 지금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 마음속에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도요 먼저 찾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다 이 소리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잘 봐요, 내가 섬기는,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째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은 당할 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다 이기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당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기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것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 덕분에 지금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그 번역상 검은 고를 거기 넣었어요. 검은 고도 우리나라 악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검은 고 하나? 이스라엘에 검은 고가 있나요? 아니죠. 이건 그냥 악기란 뜻이에요. 그 악기인데 우리나라 악기 이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언제 충만했냐면 찬양을 들을 때 임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딱 임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정말 엘리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는요 골짜기 그러면은 저쪽 운주계곡에 가면 산과 산 사이에 이게 골짜기죠. 이게 물이 흐르는데. 그런데 아니 그 여호수아서 14장 있는데 보면은 헤브론 땅에 골짜기에 막 이게 거기 보면은 그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들이 그 마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골짜기를 어떻게 타고 다니냐 했더니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들한테 물었더니 우리나라 개념이랑 달라요. 이스라엘 전체 성경에 나온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의 평지, 이걸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여름에 우리 조금씩 날씨가 좀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겨울도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겨울도 별로 안 쳐요. 겨울을 우기라고 불러요. 비가 계속 와요. 그 나머지는 건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우기는 한 3, 4개월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기라면은 비가 왔으니까 물이 있을 건데 비가 이게 물이 없는 거 보면 건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질 때 어제 비가 왔어요. 그럼 땅이 보들보들해져서 땅 파는 게 쉽죠. 그런데 땅이 안 판 지가 일주일 되고 한 달 됐으면 비가 안 왔으면 땅 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포크레인이 있으면 쉽지만 이때 당시 포크레인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땅 팔 거 생각하고 삽이라도 들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많이 팔아. 그러면은 골짜기를 파야 되는 도구는 어쩌면 칼이고 방패고 창이고 이런 화살촉으로 막 이걸로 긁어야 되는 거예요. 파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많이 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골짜기 파라고. 힘들어도 팝시다. 학생들 시간 내 공부하는 게 골짜기 파는 거예요. 직장인들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것도 골짜기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골짜기를 파야 돼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하는 것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게 골짜기를 파는 중이에요. 때가 되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골짜기를 파야 돼요. 예배드리러 오는 거 여러분 골짜기 파는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은혜가 머무르게 돼 있어요. 열심히 파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래요. 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파야죠. 파라면.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딱 내려가면, 식사로 내려가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오늘 날씨 좀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제 비서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알려줘.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좀 알려줘. 구체적으로 그만해. 그러면요 얘가 날씨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오늘은 1시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 우산 가지고 와야 되겠네. 제가 우산 가지고 와라. 우산 가져가. 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면 물이 어디서 와요? 그 많은 군사들 마실 물이 어디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아니 지금 비는 안 올 건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을 믿을 거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라면 파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순종을 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뭐라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건 작은 일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할렐루야.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이게 이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며 모압도 물리칠 거래요. 그런데 드디어 거기 19절과 20절 사이에요. 땅 판 게 나와요. 땅 팠는데 기록이 없어요. 열심히 팠어요. 그 중에 몇 놈은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아우 목막혀 죽겠던데. 아니 지금 여기 땅을 파라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파라면 파지 뭐. 죽으라고 파라면 파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장로님들 앞서가지고 막 땀을 피우듯이 흘리면서 막 그냥 돌을 막 팠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 비 소식이 없대요. 그런데 그래 막 팠어. 막 팠는데 드디어 하룻밤 자는 아침이 돼요. 소재 드릴 때 아침 9시경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이 물이 아니 하늘 봐도 비 소식이 없고 구름 한 점 없는데 세상에 물이요 딴 나라에서 흘러왔어요. 흘러와가지고 파는 골짜기에 가득 찼다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봤으면요 등목만 하고 말겠죠. 조금 봤으면 목만 죽이고 말겠죠. 저 같았으면 엄청 파가지고요 수영도 했건데 그건 내 믿음이니까 수영도 하고 막 신나게 막 이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기적은 또 일어납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모압이요 연합군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게 자기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골짜기에 있는 그 물, 멀리서도 보일 만큼 조금 했으면 보이겠어요? 멀리서도 보이는데 하필이면 해에 비치니까 빛빛으로 보인 거예요. 그쪽 지역에요 흙들이 좀 붉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로 보이니까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렇게 해석해요.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연합군들이 오더니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그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버려요. 여러분 공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적군이 터들어오면 내가 성 안에 있으면요 적군이 숫자가 많아도요 나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기기가 어려울 건데 성문을 본인들이 알아서 열고 나왔어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문을 열고 나왔네요.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갑자기 이제 막 완전히 쫓아가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 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적군을 확 무찔렀다는 거예요. 이때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돌파하려는데 돌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난해 구절이면서도 안타까운 구절이 27절에요. 봐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 세자죠. 세자를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를 드렸으면 이스라엘 왕이요 신앙이 있었으면 저거 봐라 우상 숭배하고 저놈 봐라 하나님 이기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고 참. 그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지만, 그래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조금 어정쩡한 이긴 걸로 마무리가 돼요.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 내비게이션 어찌 살지를 몰라요? 말씀 앞세우세요. 말씀 따라가면 잘 사는 거예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차여도 라이트 없으면요 밤에 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세우고 가는 자가 천국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이 정도로 믿읍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말씀으로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요.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확실하게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자가 성공자예요. 지금 말씀이 있는 자는 지금 안 됐어도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래요. 시편 107편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도와주시려고 말씀 보내주셔요. 말씀이 먼저 와가지고 상진아 힘내라, 한진아 임마누엘,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는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믿으세요. 믿음으로 시인하세요. 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담으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자는 여자라 하고 남자는 남자라 하고 시작 주의 남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러고 마리아 임신했어요. 여러분 임신했건데 이제 이게 그만큼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돼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구원도요 말씀으로 받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할 때 있죠? 말씀 넣고 생각하세요. 말씀 빼고 생각하면 죽는 쪽으로 가요. 말씀 넣고 생각하세요. 말씀 빼면 망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말씀 빼면 자꾸 우울한 쪽으로 가요. 그런데 말씀을 넣고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말씀을 넣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가치관도요 말씀 안에서 가치관이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가치관이 있어야죠.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 가치가 예전에 흙수저로 태어났더라도 나는 다이아예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요 어렸을 때 감리교 출신이잖아요. 목사님이 수시로 자주 바뀌었는데 개 중에 한 분은 아니 성경을 읽어놓고 딴 얘기만 해요. 지금도 기억나요. 딴 얘기만 계속해. 아니 성경 얘기를 안 해. 설교도요 말씀을 얘기해야 설교죠. 세상 얘기만 씩 하면 강연이고 옛날 얘기지 그게 무슨.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하시길 바래요. 누군가 위로할 때, 누군가 격려할 때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그게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영과 혼을 쪼개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요. 삶에도요 말씀을 여러분 넣으세요. 말씀 의지하고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좌우명 있잖아요. 좌우명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넣고 좌우명을 만드세요. 말씀을 넣고 가정에 가운도 있죠. 말씀을 넣고 가운을 만드세요. 아이들에게 훈계할 때도요 말씀으로 훈계하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무언가 시도할 때도 말씀에 근거하시길 바라고, 결정할 때도 말씀에 근거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머리에 담아야 돼요. 머리 안에 담아야 돼요. 덜커덩하니 그게 마음으로 와요. 할렐루야.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올해 여러분 받은 말씀이 뭡니까? 저는 올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필사하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간절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마음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요.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남들 다 죽는다 할 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이게요 신명기 30장을 바울이 인용을 해요. 로마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야, 이걸 다른 말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배터리가 돼서 힘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우리는 삽니다. 이게 엘리사가 훌륭한 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말씀이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본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로 원하신다면 눈을 감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마음 비전 시작. 예수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씀 속에 살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성도가 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